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중에서 다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아니하고 전 마음과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 죄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전에는 마귀가 우리의 삶에서 주인 노릇함으로써 그 마음이 지옥이었고,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주님이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것도 아니요, 또 죄의 종도 아니며, 또 내 자신의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그 안에서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고,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에 제시해주는 도덕과 윤리에 맞춰서 선행을 하면,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얼마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거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는 더군다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만,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가치 있는 것으로 주님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니?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선악과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말씀 안에 있었다고 하면 선악과를 먹을 일이 없죠. 그런데 말씀 밖에 있더니 오히려 뱀의 말을 듣더니 선악과를 먹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행함을 보이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과연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의 안에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행하되 그의 안에서 행하는 것,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결정적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거는 바로 그 안에서 뿌리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뿌리의 존재 의미가 무엇일까요?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음으로써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주시는 양분 물을 공급받음으로써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안에서 뿌리를 박음으로써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점점 더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은 사람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이 끊어지는 날에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상태로 성숙하고 성장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이 뿌리의 또 다른 의미는 식물이든 나무이든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외풍에도 바람에도 넘어지거나 뽑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종 엉뚱하게 불교로 넘어가는 사람,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깊은 뿌리,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깊이 내리심으로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바람,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거나 뽑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일수록 사실은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뿌리를 내리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일수록 한 교회에 깊이 또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뿌리 깊은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그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바로 그 안에 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세움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 에포이코도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디 위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 에피와 어디에 집을 짓다라고 하는 뜻의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위에 집을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부터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어쨌든 그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할 때, 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쉰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쉰이라고 하는 접두어는 함께라는 말이고, 오이코도메오가 역시 오늘 본문에 세움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은 오이코도메오, 집을 짓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집을 지어진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거하실 집은 무엇일까요? 틀림없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오이코도메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주 안에서 자기가 교회로 건축되어지기를,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호흡이 끊어지는 날 동안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기둥 같은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초석이 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지붕같이 덮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최소한 내가 교회의 하나의 벽돌이라도 되어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마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간절한 갈망,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주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의 몸된 교회를 알 수밖에 없고, 그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또 그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되고, 또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료가, 자기 자신이 자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재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로 건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의 건축의 핵심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교회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어깨 위에 올려 세움으로써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갈망이고 그들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12명의 정탐꾼 중에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사람들이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겨요. 소위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장대한 사람들, 거인의 후손, 아낙 자손들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될 것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믿음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견고해지고 굳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바로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전개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께 다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늘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주님이 입히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각성된 상태가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이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각성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모르잖아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늘 원망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신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리고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 감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유카리스티아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유카리스티아, 감사함이라는 이 단어가 디다케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책에 보면 성찬이라고 하는 말로 대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은 엄밀하게 말하면 감사 예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찬할 때 왜 감사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음료로 마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성찬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감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엄청 어려워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뭐냐 그러면 감사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난관을, 시련을, 고통의 직면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사야 38장 19절은 자주 인용하잖아요.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의 절대 간증은 뭐냐면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것처럼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나요. 근데 원망하면 원망하는 생각 자체가 이 부정적인 것이라 계속 부정적인 안 좋은 것들만 가져다 끌고 오게 됩니다. 좋은 생각을 그리고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면 좋은 일들이 자꾸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는 반드시 행하되 그의 안에서 행하게 돼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받게 됩니다. 견고하게 되고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반드시 교회로 그의 안에서 세움을 얻는데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로 건축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건축되어지는 갈망을 가지게 돼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되 그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